오늘 저는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팍해 되지 말라, 강팍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대부분이 코로나19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세대별 관심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관심사를 물어보았을 때에 초등학생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의외의 답이 나왔더라고요. 가정행복이에요. 가정행복이 3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진로가 가장 관심이 많이 있고요. 대학생은 취업, 일반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이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 오게 되어졌습니다. 받아봤더니 예전에 아시던 그 권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혹시 아시나요? 이 파킨슨병은요, 뇌 흑질에 있는 그 뉴런에 이상이 생겨갖고 발생하는 병인데, 이 파킨슨병은 대체로 몸이 굳어지는 그런 증상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희귀병으로 진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굳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건강에 적신호이죠. 특별히 우리가 간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간경화가 되어지면은 간이 붓고 단단해지면서 결국은 이것이 암으로 진행되어지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몸이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어느 부분이 굳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강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번역된 성경의 원어를 보면 스콜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말라서 굳은, 딱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어져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 봐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무서웠죠. 견디기 힘든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던 이 기독교인들, 특히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핍박이라는 것이 이중고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핍박도 어려운 일인데, 내가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옮기게 되어진, 기독교인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이 개종한 이 유대 신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또한 다가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같은 핍박과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되어지니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었는지를 가르치고, 또 누차 이 강팍한 마음, 굳은 심령,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여서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강팍해지는 이 마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끝까지 붙잡은 이 확신한 것에 거하면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매일 속출되어지는 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하죠. 매일매일마다 저 인터넷을 키면서 확인하는 게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나, 이거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어땠습니까? 매일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명대 안으로 진입했다가 또 다시 100명대로 늘어나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싶고, 삶으로 체감하는 이 현실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어져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전만큼이나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또 예배하는 것마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고, 마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반역과 같고 또 이탈한 삶처럼 보여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꼭 아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나의 그 연약해지는, 이 강팍해지는 그 믿음을 보고 흔들리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팍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팍해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시나요? 개? 먹는 개. 그 개 말고 옆으로 다니는 개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여수선교를 갔다가 이 돌개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개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간장게장하고 이 양념게장을 이제 시켰는데, 이 게를 먹다 보니까요, 게 껍질 담는 이 통에 게가 수북히 쌓이는 거죠. 하나같이 게판입니다. 게통에 그 게를 보니까 어때요? 게의 몸통 부분, 이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분들은 다 발라 먹는데, 다리, 특히 이 집게 부분은요,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 게를 잘 먹는 사람들은 다리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좀 듣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배불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딱딱하면 못 먹는 거구나, 딱딱하면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흩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처음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호랑이 같은 야곱아, 사자 같은 야곱아, 용맹스러운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보셨나요? 보셨죠? 네, 말랑말랑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지렁이처럼 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큰 산은 부스러기처럼 까부시고 작은 산들은 어떻게 해요? 겨같이 날려보내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때에? 부드러워질 때에. 부드러워질 때에. 지금은 연약함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이 강팍함으로 드러나서 단단하고 딱딱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쓰실 때 어떤 때에 쓰신다고요? 지렁이 같을 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자처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팍한 것, 굳어지는 것, 완악한 것은 제일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심령을 간검해야 되는 거예요. 간검하여서 내 심령이 굳어지지는 않았나,
내 심령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진 않았나? 내 심령이 지금 말랑말랑한 상태인가? 항상 간검하면서 부드러운 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니요, 이 어려운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떤 것에 이 강팍해짐을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강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 덫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에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에이,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셋째는요, 에이, 아주 미미한 것인데 뭘 이런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것. 넷째는요, 에이,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다섯 번째는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일곱 번째, 에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자, 여러분 7가지를 들으셨습니다. 혹여나 마음에 걸리시는 것들이 혹여나 있으신지요? 이 7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농락시키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증, 이 환자들이 보통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세균의 그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이것이 마취주사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 환자로 하여금 모든 감각을 다 무뎌지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무감각증과 죄의 증세 사이에는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확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켜서 이 상처와 감염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양심마저도 점점 무디어져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유사점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 마비 증세가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마비 증세가 있으십니까? 멀리 떨어지셔서 좀 그런가요? 예.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죄의 관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은요, 당세의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죄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했던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했죠. 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산 위에. 하나님은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120년이 지나는 거예요. 1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강이나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 위에다가 그것을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처럼 즐겁게 아주 재밌게 쾌락을 막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튼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강팍한 자들 다 멸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내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요?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래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얼굴이 붉어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때로는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괴롭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강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어른처럼 온갖 죄악의 경험자가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굳어지는 그 심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제가 저희 아들 어렸을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방귀를 뀌게 되어졌을 때 너 방귀 꼈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는요 해맑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방귀를 자기가 꼈어요. 그래놓고선 을에 자기가 먼저 썽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에게 전가시키죠. 네가 꼈지? 막 그러면서 코를 막기 시작하고 자기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막 전가시키고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한 단면을 보더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세상의 정사자들이든 세상에 굴욕당하는 자이든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난 아니겠지? 아니요, 난 아니겠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우리가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우리는 애통하고 또한 그것에 회개하며 처리해야지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굳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굳어져서 이것이 중독이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시기 전에, 멀리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면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처럼 굳어지는 거죠. 죄로 굳어지면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 신앙 상태가 건강치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능력 있는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친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에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잇몸이라도 죄를 싸워 이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강팍하게 만들어지는
혹여나 지금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좀먹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고 양심의 화인마저 어렵게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요. 이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우리는 무엇에 강팍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 대할 때 강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모습도 보았고 직접 논에 나아가고 모내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 있어서는. 여러분 농번기 방학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없었죠. 그냥 봄방학 뭐 이런 거 있었죠. 저희에는 그 시골 학교에 있어서는 일주일간 농번기 방학이 있었고 부모님들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학교를 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모내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내기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땅에다가 모를 심는다고 해서 모내기가 아니죠. 모내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 동안에 얼었던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논에 무엇을 합니까? 물을 대야 되죠. 그래서 그 땅이 부드러워지게끔 만든 후에 적정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이제 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모내기를 하는데 그냥 땅도 갈아엎지도 않은 채 물도 대지 않은 채 그냥 땅에 심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내기가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죠. 억지로 심겨진다고 해도 얼마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열매를 걷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면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내 인생을 뒤엎을 만한 이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심령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뒤집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갈아엎은 그 논에 물을 대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이제 준비가 된 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강팍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의 그 강팍함을,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광야 가운데 시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심령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죽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강팍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좁니까? 왜요?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엄중함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무감각해진 그 마음으로 듣거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 말씀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면은 심령에 큰 병이 든 거예요. 이미 그것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으로서 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4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뭐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요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가장 나쁜 마음은 뭐예요? 길바닥이죠. 길바닥 같은 마음이요. 발구제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아갖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이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나머지 셋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땅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심기기는 하는 거예요. 심기기는 합니다. 이내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지긴 하겠지만 심기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의 밭은 어떻습니까? 심기지도 못하고 어때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새들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고약한 마음밭은 딱딱하고 굳은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고, 가장 좋은 마음은 뭐예요? 옥토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옥토는 부드러워서 씨앗이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듯이, 여러분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22살 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부터 이제 장년 사역까지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그곳에 항상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늘 제가 설교하고 나오게 되어지면은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사님, 또 지금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그 어린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쉽고 또 다 아는 이야기고 또 뭔가 단순한 것 같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전도사가 하는 설교에 무슨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애들 설교에 무슨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요, 이런 신앙의 자매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신앙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아내를 통해서 늘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로 작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늘 우리는 간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그 여자아이가, 수종 들었던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챙겨왔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당도에 있지만, 이 도단성에 당도에 있지만 이 엘리사는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환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나만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고, 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뭔가 어떤 의료적인 그 치료의 그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엘리사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갖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했던 이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종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주인이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었을 터인데 이 정도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7번 씻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남일처럼 여겨지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강팍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현실의 문제에만 내 모든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질까? 왜요? 강팍해진 내 마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운동력 있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열매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건강하십니까?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평소에 쓰지도 않았던 이 마스크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이나 기침이 나고 조금이나 열이 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에나 약국에 가고 뭐 해열제를 달라 뭘 하라 뭐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지금 굳어지고 있고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우리 심령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졸고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의 그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 가운데에서 지금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지금 강팍해지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내가 짓는 그 죄 앞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지금 흔들리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이때입니다. 혹여나 내 믿음이 그 삶의 시련과 고난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왜 흔들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강팍해짐에서 여러분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핍박받고 지금 어려워하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강팍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이 강팍해짐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마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령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내 믿음마저 흔들리지 않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강팍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버리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